오늘 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는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까지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내에는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경 말씀 15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대해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형제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좀 드러나다 보니까 오늘을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새벽에 비도 많이 오고 오는 길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여기 나오신 분들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의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시일 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새벽 예배 현장에 함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다면은 15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그 약점을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혹은 내 것으로 인지하다, 참고 견디다, 이런 뜻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을 우리가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내 책임인 것처럼 받아서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같이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 예배에도 나왔고 이 굳은 길에도 이곳에 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온 것이 되게 은혜롭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를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들, 이들을 오히려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새벽 예배 나오시다니, 형제님 혹은 자매님, 당신은 정말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고 책임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나중에라도 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형제님 혹은 자매님의 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어떤 격려하는 말도 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를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 마음도 좀 풍족해지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진 어떠한 힘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도 말하죠.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것보다 비방을 오히려 받으면서, 오히려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모든 공동체에게 선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은 약간 말씀의 구조가 그런데 4절은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구약에 대한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5절, 6절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4절 내용을 먼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만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때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이 교훈으로서 우리가 인내하거나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냐? 라면은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같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해서 서로 공동체가 합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같은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마땅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첫 번째 기능입니다. 다시 이 앞 부분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하나의 입을 모아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7절부터는 조금 다른 국면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6절까지 제가 방금 요약해드린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7절에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7절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서로를 받아라 라는 것인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받았니?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방식은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그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할례라는 것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이 되고 복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신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 추종자가 되심으로써 8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수많은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받으신 거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9절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또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8절과 9절 말씀을 동시에 보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받았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받았기 때문에 9절 이후부터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냐면은 모든 민족을 받았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두 번째로 10절에서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11절에서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열방,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너희가 너희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도되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여 있는 존재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받게 된다라면은, 즉 내 안에 영접하여 드리게 된다라면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날 품어주고 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와, 정말 소망에 넘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어떤 평강들이 막 가득 넘쳐나게 하려는 것인데, 한 개인을 짚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복수를 말하고 있죠. 즉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나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 드릴 때보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 혹은 약한 사람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지만, 강하다고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약한 자들의 오히려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떠한 어떤 약점이나 불편한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받아야겠다. 나도 자매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또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형제 자매 서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길임을 또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공동체의 지체를 마음에 받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히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